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가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한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왜 고발을 하느냐? 이제 이거 왜 미움을 받게 됐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질 낮은 고발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고발, 부정, 부패,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고발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치 않다. 이제 이런 말이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5절이에요. 5절. 자, 더들로라고 하는 이제 대제사장 유대인 편에 서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제 그렇게 하고 6절에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게 정말인가? 이제 또 이들이 내세우는 고발의 내용이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래서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코로나처럼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번져가는 거. 그래서 그 아주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경우를 비유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눈에 볼 때 바울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원흉이라, 원흉.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해진다. 자기들이 볼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아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아요. 근데 나하고 반대편에 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탄이냐? 이제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됐냐?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을 대적하는가? 이걸 이제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는 다 옳아 보이는 거고 자기는 맞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아까운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이제 분리하고 사는 것이 진리 편에 서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그것이 간혹 가다가 가능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분별해서 진리 편에 서는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나는 이 길을 바로 간다고 가는데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 편이 맞는가? 이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오늘 본문에 바울을 고발한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확신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맞고 상대방은 다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발하는 게 바울을 이단이라고 고발을 해요. 이단, 틀렸다. 네. 그 신앙은 잘못됐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 저렇게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단이라고 할 때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진짜로 큰 이단은 교주가 있고 신천지나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열매를 좋지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교회를 만나면, 이 신앙을 만나면 도덕적이지를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태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단이죠. 지옥 가게 만들어. 이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틀어져 버린다. 유대인들 눈에 바울은 이단이다. 이단. 자기들이 맞았고 바울은 틀렸다. 근데 이들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 가말리엘과 같은 이제 자세가 필요한데, 가말리엘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거든요. 폭발적이에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번져가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죄인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못 견디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초반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났으면 누가 말리겠냐. 하나님 편에,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가 방해하고 막 막았다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서 난 행위라면 스스로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지켜보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냥 함부로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막았으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그러들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고, 또 말하는 가말리엘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교법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했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처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요새는 각가지 이제 뭐 유튜브니 언론이니 해가지고 소문이 금방 나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이 감춰져 있는 것이,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잘못된 어떤 이단이나 진짜 이단, 또 건강하지 못한 신앙,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다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분별을 잘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인가. 무조건 나한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라면만 먹으면 건강이 얼마나 해롭습니까? 설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해로워요. 이런 것처럼 나한테 맞다고, 나한테 좋다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점검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야 이게 좋다. 요새 내가 어떤 유튜브에서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이번 설교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정말로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이분이 과거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하에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고 그런 건 정도는 알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궁금하고 무엇이 문제가 조금 분별이 어렵거든 섬기는 목사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요새 내가 본데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서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에서 고발한 것들. 왜냐?
자기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자꾸 떨어지고 이탈해 가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들이 영적인 시기와 그런 것도 있다. 기득권 지키기. 그렇잖아요? 자신들을 떠나가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자꾸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볼 때에 그런 때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영상과 대중매체라는 건 이제 국경을 뛰어넘어서 자꾸 오고 가고 하니까 이런 건 이제 정보의 홍수, 설교의 홍수, 교회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이때가 우리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큰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번졌는가? 그건 교통의 발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 다음날로 미국으로 배달이 돼버리고 좋은 것만 가냐 이 말이에요. 나쁜 병균도 따라 옮겨 다닌다. 금세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옛날에 농경사회 같은 때 100년, 500년 전이라면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삽시간에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가 섬기는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 제일 옳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제일 잘 알고 또 그분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성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합당하고 좋습니다. 제일 건강하지 못하는 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하지를 못한 채 자꾸만 다른 데 눈 돌려가지고 비교하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 그런 불만족, 그런 어떤 채워지지 않음,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물론 항변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일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들 표현하고들 그러는데,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고, 교만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야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소동하게 만들고 목사님의 힘을 빼게 만들고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막 이 설교를 퍼날르고 아무개 목사 요새 들어봤어? 가지고 막 한 두 달 막 두세 달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최고래. 그래놓고 또 조금 있다가는 또 다 끝났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요새는 또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있다나? 무슨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때뿐이고, 인스타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진득하니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회자와 교회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점을 잘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 와, 이 말씀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더 허망해지는 거예요. 더 허무해지고, 알수록 알기는 하는데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허무하고 더 허망하고, 그런 실속 없는 신앙, 기만 커지는 신앙 그렇게 갖지 말고 알았으면 행하는 정말로 건실하고 원수 마귀가 무서워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 이 말씀이, 그러면 함부로 2단위, 3단위 이런 소리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다고 막 쫓아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또 말하는 것이 이것이 틀렸다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환호들 하고
좋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이제 이런 말이죠. 오늘 대제사장 장로와 바울이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영적으로요. 종교와 신앙이 함께 못 갑니다. 아셨어요? 종교인과 신앙은 함께 못 가는 거예요. 종교인에서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인은 과격한 것 같고, 신앙인이 볼 때 종교인은 숨이 막혀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하는 것 이상 종교인과 신앙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달라.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어. 한쪽은 인간적이야. 그러면요, 한 부부 목회를 해도 삐그덕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남 보기에 이렇게 있지만 그냥 빙긋이 웃고 한 부부로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서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 장로님이 종교인이야. 권사님은 신앙인이야. 삐그덕하나. 교회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는 드리죠. 근데 안 돼요, 이게 계속.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예.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성차별 한다고 욕하려나? 그럴지 모르는데, 여자분이, 말해야지. 괜히 또 이런 소리 했다가 또 시비 건다, 요새. 여자분들이 믿음에 서 있으면 남자를 세우는 확률이 많더라고.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남자분이 서 있으면 여자를 세우는데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독하구나. 좋은 면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가 통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땅의 사모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사모들이 많아. 네. 토요일 저녁까지 내일 설교할 것이 뭔지를 가닥이 안 잡혀. 그래가지고 끙끙대고 성질은 이만큼 나가지고, 아니 목회를 지가 하지 내가 해? 설교를 지가 하지 내가 하나? 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그냥 힘들고, 그러면 그 사모님은 평생의 이제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꾸려가도 이길까 말까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정하고 저기 할 때 기도를 깊이 하면서 겉 외모 외형만 보지 말고 그 속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 이 사람이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이 주의 종의 길을 가면 그 영혼도 죽고 속한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 종교인을 교회 중직자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종교인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또 허덕거리고 힘들겠어. 툭하면 새벽기도 빠지지, 툭하면 남의 설교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 이건 설교인지 만담인지 생명이 불어넣지 않으면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이걸 뭐 누가 뭐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무슨 책을 읽는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안에 생명이 부어져야 그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신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바보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신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겠다고 신학을 한대요. 늦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총 만져보려고 군대 갑니까? 총 만져보려고 전쟁터에 나가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이미 총 쏘는 법을 다 익힌 다음에 전쟁터에 투입을 해야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총을 처음 만져보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준비된 자가 가야지. 가서 뭘 해보겠다고 이제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그 길을 가르쳐 가려고 하면 알잖아.
여러분의 상황에서 알잖아요. 아이고, 신학을 해서 얘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신학을 한번 시켜볼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거듭나고 소명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담배도 못 끊는 놈들이 있어. 담배도. 응? 가방을 받아주고 내가 무심코 열었더니 담배가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신학을 하냐고, 무슨 신학을 하냐고.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신학을 하냐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무슨 신학을 하냐고. 책만 이렇게 써놓고 공부는 잘해가지고 유학 갔다 왔다. 대학 교수가 됐다. 뭐 그럭저럭 큰 교회 목회자가 됐다. 그 영혼이 거듭나야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 모이면 술잔이나 기울고 자빠졌고, 그 밑에서 있는 성도들은 다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제가 교만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제가 안타까워서 저도 못난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말세에는 정말로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다. 대학에 입시할 때도 가정교사, 음악을 하는 친구가 레슨하는 선생님 잘못 만나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쳐도 하란 대로 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하란 방법대로 준비를 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학교에 입시를 보러 갔더니 틀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춰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나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할수록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 잃어버린 세월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응? 마지막 때에 하란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지옥이더라. 그 신천지에 빠진 영혼을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그냥 따라간 죄밖에 없어요. 하란 대로 한 죄밖에 없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잘못됐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잘못될 수 있고 이미 잘못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을 확신하지 말고, 아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하면 안 돼요. 우리도 틀릴 수 있어. 아멘입니까? 크게 대답을 안 하네. 우리도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가? 내 기도는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이고 제대로 된 것인가? 자기 확신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발을 당하는데 당당하게 대처합니다. 당당하게 대처하는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고, 첫째,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야.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야.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 말이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무엇을 포기했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대략 알고 그가 남긴 13개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바울이 하는 이 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고 달려왔다. 이제 이거. 그러니까 당당하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말을 안 믿어주잖아요. 그건 우리가 신앙이 지금 낙제점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트집 잡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와 쓸데없이 바울이 구설수에 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이 오직 이 재판장에 서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2단이니 3단이니 어쩌니 저쩌니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모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걸 담고 있어도 밖에 있는 디자인,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지탄을 받고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전하든 안 전하든 우리가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차피 미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인지 우리의 그릇된 행실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지 이걸 잘 분리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상이 되겠지만 우리의 행실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이걸 잘 분리하여 매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흠이 없어서 우리가 때로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게으른 행실과 악한 행실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에 구설수에 오른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껏 행하였다면 우리가 이러한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진정한 신앙인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이 아침에 보게 해주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우리가 오직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행실이 부도덕하여 욕을 먹고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의 허울을 던져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인, 참된 교회, 참된 주의 종, 참된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믿는 자가 정직하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음란하고 예수 믿는 자가 물질을 탐하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거짓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잘못 때문 아닙니까?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치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영혼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소서.